오늘 수요일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이 저녁에는 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지난 주일자 본문인데요. 에스겔서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칼을 칼집에서 빼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4절도 보십시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리고 5절도 계속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심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칼을 칼집에서 빼어라는 말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칼이란 무엇입니까? 징계죠. 칼이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칼이란 무엇입니까? 힘과 힘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과 힘의 대결에서 그 어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칼 앞에 우리의 칼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 힘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고철덩어리일 뿐인 것이죠. 자, 이 칼을 칼집에서 빼요. 이 말 속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엎드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 온전히 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죠. 하지만요, 6절로 가보십시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자, 탄식이라는 단어가 또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에스겔 인자야, 에스겔아, 너 탄식해라. 자, 7절입니다. 그들이 너한테 물을 거다.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자, 유다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 에스겔을 보고 나서 쟤는 왜 저렇게 탄식하고 있어? 너 왜 탄식하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7절 계속 보세요.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너 왜 탄식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탄식은요, 에스겔 혼자만의 탄식이 아니라 누구의 탄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탄식 소리로 이어져야 하고요. 탄식은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는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칼의 노래며 칼의 노래. 9절로 가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자, 이 칼의 노래. 왜 이렇게 칼의 노래를 부를까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제가 지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도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와 연관되는 책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겠지만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었죠. 예전에 작가 김훈 씨가 썼던 칼의 노래인데요. 저도 이 책을 참 재미있게 또 참 감명 깊게 보았어요. 오늘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 제목이 칼의 노래인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봤던 이 책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진년 바다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절박하게 내 몸을 조여오는 그 거대한 저기의 근본을 나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으나 내 적이 나와 나의 함대를 향해 창검과 총포를 겨누는 한 나는 내 적의 적이었다. 그것은 자명했다. 내 적에 의하여 자리매겨지는 나의 위치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자리였다. 싸움이 끝나는 저녁 바다 위에서 전이가 잠들고 살기가 빠져나간 함대는 비로소 기진했고 노을 헤치며 모항으로 돌아오는 항대의 대열은 헐거웠다. 자, 칼의 노래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서슬퍼른 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장 속에서 내가 진정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절감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렇게 얘기가 이어져요. 나는 다만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나는 임금의 칼에 죽는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병신년에 의병장 김덕령이 장사를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수긍할 수 없는 죽음의 방식을 분명히 알았다. 그때 나는 한산 통제영의 부임에 있었지만 임금이 김덕령을 때려 죽인 일의 전말은 바람처럼 전군에 퍼졌다. 군은 나직이 엎드러졌다. 자, 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선조 왕의 그 임금의 칼은 너무나도 옳지 못했습니다. 왜 옳지 못했느냐? 의병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또한 그 신하들의 권력 투쟁에 의하여서 희생양으로서 그 임금의 칼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자를 무의미하게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을 했던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겁니다. 임금은 장수의 용맹이 필요했고 하지만 임금은 그 장수의 용맹이 두려웠다. 자, 어떠셔요? 저는 칼의 노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제가 참 많이 생각했던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임금은 장수의 용맹이 필요했다. 하지만 임금은 그 장수의 용맹이 한편으로 두려웠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장수의 용맹, 장수의 칼이 필요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속에서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장수의 용맹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장수의 용맹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면 백성들의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그 장수에게로 향하죠. 마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장수의 용맹이 갈급했지만 이제 안전되어지고 뭔가 확보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 순간 어떻게 되냐고요? 그 필요했던 장수의 용맹을 이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죠. 이게 칼의 노래예요. 어디에서 부르는 칼의 노래냐? 세상에서 부르는 칼의 노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칼의 노래는 결코 세상의 칼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는 갈급해하고 이제는 괜찮다 싶으면 그것을 쓸모없다고 두려워하면서 내챙겨줘 버리는 세상의 칼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한 칼의 노래로 잘못된 우리들을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온전함을 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내일 아침 함께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을 전반부를 우선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이 칼의 노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칼의 노래는 엄중한 심판, 징계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엄중한 징계와 심판은 우리들을 온전히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칼의 노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